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4페이지, 구약 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1절 그리고 27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밭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 그리고 27절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 말씀, 내 백성을 다시 숨을 쉬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생들이 일기책을 쓴 그 여러 가지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재밌고 또 유쾌하게 보았던 글 중에 하나가 어떤 초등학생이 그림 일기를 썼어요. 수학학원, 음악학원, 그리고 살기 너무 힘들다. 아이들이 그림 일기를 쓰면서 수학학원도 가고 영어학원도 가고 무슨 학원도 가는데 점점점 살기 힘들다 라는 그 글을 보면서 어른들이나 하는 말을 아이들이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이들이라고 해서 살기가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학원도 가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학교에 가면 아이들과 또 견주어서 경쟁도 해야 합니다.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한 반에 60명 또 70명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반에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저는 기억나요. 오전반, 오후반 나눠가지고 오전반에 학교 가는 아이가 있었고 오후반에 학교 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학년에 11반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3학년 11반이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아이가 다녔는데 그때는 사실 60명, 70명 중에 숨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애들이 많으니까 주목받는 아이들만 튈 뿐이지 저같이 잠잠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15명, 20명이더라고요. 남자아이들 6명, 7명, 여자아이들 12명 이렇대요. 자, 그렇다면 남학생들이 7명, 8명 튈 수밖에 없죠. 그냥 조용히 지내야 되는데 조용히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히 7명, 8명 사이 가운데 어떤 아이는 멋있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는데 어떤 아이는 상대적으로 못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아무런 문제 없이 평범하게 살았던 아이들이 요즘은 평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의 눈이 더 세밀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어린이들이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살던 장년들이 살던 그 80년대 90년대의 학창시를 생각하면 됩니다.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긴장하게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살기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그래도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또 나라에서는 장학금을 대어주고 심지어는 아이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도 내놓고 있고 학교에서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해줍니까?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정말 숨만 잘못 쉬어도 소리만 내어도 책상에 올라가서 맞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더 높아져 간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주목받는 그 시선이 더 세밀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 60명 중에 꼴등 나면 이해가 됩니다. 60명이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 중에서 나같이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리고 등수를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워낙에 사람이 많으니까. 20명, 15명 모이는 가운데 너 몇 등 가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딱 답이 나와요. 분위기 보면 누가 공부를 잘하고 누가 못하고 누가 잘 나가고 누가 못 나가고 딱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으로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장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취업의 문제, 또 공부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짓눌려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참 살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초등학생의 일기처럼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 참 살기 힘든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위로해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가 위로해라. 여러분 위로하다라는 말씀은 그 말 그대로 위안과 평안을 선포하고 그들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어의 성경을 보면 의미가 좀 더 풍성해져요. 이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히브리어 나함이란 단어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위로하다고요. 두 번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호흡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후회하다 또는 회개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 나함을 위로하다라는 말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는 무엇일까요? 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를 허락하시는데 그 위로는 그냥 마음이나 다독거리면서 그 감정을 위안을 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위로를 가질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 회복될 때 영적인 호흡이 회복될 때 참된 위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들이마시고 내 안에 반드시 내뱉어야 할 잘못된 것, 회개해야 할, 후회하며 돌이켜야 할 악한 것들을 내어버리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건강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두가 다 과거와 현재 속에서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심리학을 공부할 때 반드시 배우는 개념 중에 하나가 성인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성인아이가 무슨 뜻이냐? 성인이 되었어요. 장년이 되었어요. 40대, 50대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심리 상태는 그가 상처받았고 아픔을 겪었던 인생의 큰 사건을 겪어냈던 그 7살, 8살 그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는 40이고 나이는 50인데 여전히 정신 연령이나 감정의 수치는 5살, 6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어렸을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그게 응어리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고 그게 어떤 마음의 장애가 되어서 그 견고한 진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항상 성인이 되었어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인아이, 성인이지만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아이 같은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철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설명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어린아이 같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는 수용성이 있는 영적 순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이 없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순수함, 수용성 이걸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숙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정신 연령이 5살, 6살짜리에 머물러서 나이만 먹으면 이건 큰 재앙입니다. 여러분, 항상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지금은 철이 없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성장하면 성숙하고 더 마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족의 복이 되게 하는,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돌보는 리더십을 갖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철없이 행동하는 걸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순수함을 간직한 채 성숙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 순수함을 간직하며 성숙함을 이루는 영적 균형을 어떻게 이루느냐? 영적 호흡이 완성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 안에서 내뱉어야 할 이산화탄소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마시고 내 안에 더러운 생각, 내 안에 반드시 해결돼야 할 상처들을 내어버릴 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호흡, 은혜의 들숨과 회개의 날숨이 항상 선순환이 이루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의 들숨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회개의 날숨이 여러분 완성되고 있어요? 은혜의 들숨과 회개의 날숨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위로를 경험한다고 말하면서 내 안에 반드시 후회되어지고 해결돼야 할 회개의 날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계속 후회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독을 간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 백성들 다시 숨쉬게 해라.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해라. 내 안에 반드시 잊어버려야 되고 해결돼야 되고 반드시 버려야 할 과거의 상처 버려라. 버려라. 내버려라. 그래야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힘든 시기일수록 내 안에 들어온 독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악받쳐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못 배운 게 한이 되어서 악이 받쳐 공부하고, 가난한 것이 한이 되어서 악이 받쳐 돈을 벌어 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되나? 나중에는 나는 악이 받쳐서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갖췄고, 나는 악이 받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어. 그러면 나보다 공부를 못하거나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왜 너희들은 능력이 없어서 이런 건 못하느냐? 라고 그들을 평가하고 그를 조롱하게 되죠. 과거에 자기가 돈 없다고 조롱받고 못 배웠다고 상처받았던 그 상처를 받아서 본인이 힘들었는데 성장하고 나서 본인이 못 배운 사람을 멸시하고 못 가진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가해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독을 해결하지 못한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결핍이 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핍은 무엇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은혜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 온전히 회복됐을 때 내 안의 독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가 한이 맺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향하여 공부하고, 내가 한이 맺혀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악받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2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송사가 여호와께서 하나님,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는 말씀을 보세요. 이 송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법률적인 판단을 얻기 위하여
제기한 어떤 안건을 말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법률적인 판단을 제기한 겁니다. 그걸 송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아뢰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판결 내리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설명하냐면,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시기는커녕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나의 사정은 관심도 없고 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린아이에게 종종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초등학교 아이들, 성경학교 할 때 제가 아이들을 유심히 보고, 또 제가 교육부 목사로서 교육 목사로서 10년을 사역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많은 아이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억울한 거 참 많습니다. 정말 억울해요.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이 퀴즈를 맞힐 아이들, 자, 오늘 A란 문제가 있는데,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맞히고 싶은 사람 막 손들지 않습니까? 손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가장 먼저 손든 아이를 지켜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는 여러분, 성경 퀴즈를 누가 제일 잘 맞출까요? 목사의 자녀와 또 권사 장로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 그런 아이들은 막 퀴즈가 나오자마자 조야 하고 흔들립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 다 맞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학교에서 새신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이제 교회를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잘해보고 싶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손을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긴가민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가 야곱인가 헷갈려. 야곱인가 이삭인가 헷갈려서 머리를 굴리는 가운데 손을 못 들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목사님이 그런 아이들 시키기 위해서 그 아이들 늦게 들어도, 그래 아무개야 말해봐라, 그러면 옆에 있던 가장 먼저 든 아이가 억울해요 그럽니다. 억울해요. 목사님 억울해요. 내가 먼저 들었는데 목사님 왜 저 친구를 시킵니까? 그리고 저 친구 말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근데 이삭이라고 해야 되는데 야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입으로 힌트를 주니까 이거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거 불공평하다, 이거 억울하다, 막 이러는 겁니다. 자, 그걸 왜 잘하느냐? 제가 장로 아들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아동부에 가는데 제가 경험한 경험이에요. 성경 퀴즈 너무 쉽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퀴즈를 내면 막 저요. 제가 또 이렇게 손 드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저요. 그러면 선생님이 안 시켜요. 다른 애 시켜요. 그리고 다른 애들 막 상 주고, 그때는 막 사탕을 줘도 그렇게 그게 된다는 건데, 지금도 기억나요. 눈깔 사탕이라고 그랬어요. 막 큰 사탕. 근데 제 주먹만한 사탕을 주는데 그걸 꼭 먹고 싶은데 안 줘요. 그래서 결국 다 받다가 남으면 그때 저를 봤는데 억울해. 그때는요, 선생님이 그렇게 믿고 목사님이 그렇게 불공평한처럼 보였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알겠고 선생님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선생님에게는 못 배운 아이가 눈에 걸리고 부모님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른 데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을 교회에서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좀 몰라도 성령의 관심을 갖기 위하여 그들이 성령 퀴즈를 맞추게 하고 상품을 받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는 내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부모님과 같은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을 나중에 진짜 깨닫는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불공평한 일들이 철이 드니까 공평함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공평함은 선착순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평함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공평은 선착순이라고 가르쳐요. 공평은 똑같이 나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왜 잘못되었느냐?
사회주의적인 방식, 공산주의적 방식, 또 세상의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공평함을 나누면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죄값에 합당한 죄값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모두는 다 공평하면요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죄값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습니까? 불공평하게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찬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무엇 하나 도운 게 없어요. 염치가 있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기를 하거나, 예수님의 고난당하실 때 채찍질을 한 번도 대신 맞거나 뭔가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얻지, 그냥 예수님 다 해놓으신 거 믿음으로 얻은 것 뿐인데 이걸 바라보면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공평하지 않은 거죠. 저거 거저먹은 것이죠. 염치 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공평하신 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공평하신 은혜가 성경에도 잘 나오죠. 여러분, 아침 9시에 나와서 일하는 품꾼이나 오후 5시에 나와서 일하는 품꾼이나 받는 싹을 똑같이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우리는 다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일한 품꾼처럼 일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후 5시, 그러니까 품삯을 받을 수조차 없는,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전혀 연약한 그런 사람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공평하신 은혜를 주시사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나 좀 부족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 예수님 부인하면 살고 예수님 믿는다고 인정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로마 시대에 순교한 사람들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 보세요. 우리들 하여튼 날씨 좋으면 오늘 날씨 좋으니까 교회 못 가고, 날씨 추우면 날씨 추우니까 우리가 예배 못 드리고, 내 마음이 상하면 기도 못하고, 내 마음이 즐거우면 즐거우니까 놀러가니까 또 기도 못하고, 이렇게 인생 살다가 어찌어찌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간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거 불공평해요. 누구는 진짜 목숨 걸고 예수 믿고 깠다가 하면 막 사자밥이 되는데, 순교를 과거고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게 창피합니다. 이게 천국일까요, 여러분? 천국에 갔더니 세상에 스데반 집사가 우리 같은 셀이야, 일로 와, 옆에 앉혀요. 난 세상에 창피해요. 양심이 있잖아요. 일평생 스데반 집사같이 순교한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에 막 문턱에 턱걸이로 왔어요. 야, 하나님 은혜다. 까딱 잘못했으면 지옥 갈 뻔했다. 그래서 성경에 갔는데 같은 셀이 스데반 집사가 셀장이네. 같이 앉아있는데 창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우리 같은 사고방식 갖고 있으면,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네요. 급이 있지, 어떻게 이런 사람과 같이 셀을 묶어줍니까? 이런 사람과는 난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이런 게 답일 것 같은데, 천국 백성은 그런 법이 없어요. 공평하대요. 왜냐하면 너나 나나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공평하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세요. 자, 27절을 잘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전 이름이 야곱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가 언제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라반의 집에 갔어요. 근데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이네? 질 수 없지? 그래서 라반을 속이고 또 라반을 물리치고, 라반이 가지고 있는 양떼들 가운데 가장 좋은 양떼를 또 취하는 놀라운 신비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절대 질 수 없어, 이런 인생이에요. 항상 어떤 경쟁이든 어떤 불리한 레이스든 간에 반드시 성공하고야 마는 그런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제 아무리 자기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없음을 깨달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 보니까 자기는 영원히 이방인이에요. 언제 죽을 줄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집에 돌아가자 보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그동안 번 거 다 형 에서에게 선물로 주고, 그동안 내가 모아놓은 거 이제 다 한순간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형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주고, 자기 종들도 먼저 보내고, 자기 가족들도 먼저 보내고,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았어요. 그럴 때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져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또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하신 거예요. 자, 끝에 보세요. 야곱의 인생은 야곱의 이름으로 불릴 때에는 내 힘으로 살겠다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설명하냐면, 내가 너를 기억하는데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냐면, 네가 아직 변화되기 전,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로마서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 구원의 은혜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은총을 내가 힘입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야곱이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근데 세상의 눈빛, 세상의 공평의 잣대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되기 전부터 시작되냐 말이에요. 변화된 다음에 그 은혜에 합당한 인격과 삶이 되었을 때 그때 주셔야지, 왜 구원을 미리부터 주시려고 준비하셨습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은 야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너의 사정이 나에게 가려졌다는 착각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돼. 나는 의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죄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해. 나는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갈릴리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셨고 이방 땅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억울하다라고 하는 상황에 우리가 빠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에게 부어진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인생의 불공평한 어려움, 억울함을 진리로 풀어내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진리로 풀어내고 불공평한 상황을 말씀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으로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하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항상 나의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억울함을 여러분 진리로 풀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자,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있죠. 피곤한 자, 무능한 자, 소년, 장정 등장합니다. 자, 이 네 명의 사람들의 특징이 보세요. 피곤한 자, 당연히 이 피곤한 자는 뭐예요? 더 이상 살 힘이 없어요. 무능한 자, 여러분 원래가 무능합니다. 가진 능력이 없어요. 소년, 당연히 팔팔하고 생기가 넘쳐야 하는데 이 소년이 피곤해요. 장정이 왜 넘어져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피곤하고 무능한 소년과 장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피곤함의 한계, 무능함의 한계, 소년인데 피곤해지는 한계를 갖고 있고 장정인데 넘어지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똑같은 공통점, 한계를 갖고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한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아무리 내가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다 부모가 보면 한계가 보여요. 우리 아이는 수학이 약하네. 우리 아이는 영어가 약하구나. 우리 아이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몸이 약하네. 다 약함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그 약함을 보이면서 우리 아이는 원래가 공부를 못하니 라고 끝나요? 그게 아니죠.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그가 새로운 길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부모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의 약함을 약함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 약함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한계를 재해석하게 합니다. 한계는 다른 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계는 우리 인생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한계를 만났다고 해서 이 한계를 내 삶을 제한하는 담이요, 감옥으로 삶으면 그 사람은 항상 넘어지고 그 감옥 안에서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한계는 나의 삶 가운데 다른 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다른 새로운 은혜를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예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만 봐도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한계가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는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자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가 없어요. 왜? 포로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한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 환관장에게 제발 환관장님,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제목은 음식 가려 먹는 거예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대단한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여서 어디를 내가 선교사를 가거나 주를 위해서 내가 각오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뭔가 이런 거창한 일이 아니라 다니엘서 1장의 핵심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음식 가려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요 주제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이게 별거라고, 이게 대단한 거라고 이런 이야기 갖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나? 그런데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는 어디 선교를 나갈 수 있는 자유도 없어요. 그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없습니다. 그런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찾았는데 그게 음식 가려 먹는 거,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내가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작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총리 대신으로 만드시는 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계를 통해서 세계를 열으시는 놀라운 예비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한계를 만났다고 했을 때 낙심하거나 저주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한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하지만 저는 원고를 읽을 때, 또 책을 읽을 때 능숙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어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말을 더듬었던 경험이 있었고, 또 더듬더듬 책을 읽으면, 국어 시간에 책을 읽지 않습니까? 책을 읽으면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많이 맞았나 몰라요. 선생님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뒤에 서 있어요. 그래서 국어책을 못 읽으면 바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한 5대를 때려요. 탁탁탁탁. 순식간에. 5대를 맞는지도 몰라. 맞아요. 탁탁탁탁. 순식간에. 그러면 막 너무 부끄러운 거잖아요. 감수성이 예민할 때 60명의 아이들이 다 있는데 국어책을 읽어야 되는데 떠듬떠듬 읽으니까 맞았어요. 지금도요, 책을 읽을 때 소리내고 읽잖아요. 그때 시절이 떠올라요. 이거는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잘 안 돼. 마치 내 속에 깊이 박혀있는 상처처럼. 그래서 제가 원고를 보고 읽으면 얼마나 설교가 쉬울까요? 설교의 노력이 3분의 1로 줄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외워서 해야 할 수밖에 없나? 읽으면 바로 그 트라우마가 생각나요. 틀릴 것 같아. 더듬거릴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다 통째로 외워서 숙지해서 그거를 구어체로 바꿔야 합니다. 또 문어체로 쓰면 바로 더듬거려요. 구어체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원고를 쓸 때 문어체로 쓰다가 구어체로 쓰다가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원고를 다시 재구성하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걸 또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새벽마다 수요일, 금요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한계를 갖고 인생 살면서 하나님, 설교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한계가 읽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통독 200일이 그렇게 힘든 게, 여러분들은 20분 만에 녹음이 끝나지만 저는 이게 40분 걸려요. 읽다 보면 틀려. 우리 사모가 옆에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녹음하라고. 다시 녹음하세요. 다시 녹음하세요. 다시 들어도 발음이 너무 안 좋거나 떠듬거리거나 그럴 때마다 무심코 우리 사모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지만, 목사님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게 저의 상처라는 거예요. 저는 잘 읽는 사람이 부러워요. 아마 잘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 안 했다면. 여러분, 그런데 그 한계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한계를 가지고 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원고를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풀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목사님이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한계를 갖고 있어요. 육신의 한계, 상황의 한계, 삶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한계는 인생의 새로운 은혜를 만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설명할 때 단거리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릴레이 경주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생이 단거리 경주인 줄 알지만 인생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특별히 릴레이 경기예요. 자, 100m 달리기 선수가 100m를 막 12초, 막 11초 끊어요. 그 사람이 400m 계주를 혼자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길까요? 4명이 뛰는 400m 계주가 이길까요? 여러분, 4명이 뛰는 400m 계주가 이깁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100m를 11초, 12초에 끊는 금메달리스트라 할지라도 400m를 혼자 달리면 결국 지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400m 계주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4명이 100m씩 달리는 이 바톤을 이어받는 이 릴레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유는 그래야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 달리다 보면 반드시 내 인생의 주권을 넘겨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한계를 만났을 때. 내 한계를 만났을 때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이미 저쪽에서, 이미 앞에서 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나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너의 바톤을 나에게 넘겨, 너의 주권을 나에게 넘겨 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바톤을 잡고 내 인생을 붙잡고 누가 달리세요? 우리 하나님이 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이 400m, 1600m 계주를 내 힘으로 달리려고 달려요.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좋으니까 나 400m 달릴 수 있겠어, 1600m 내가 달릴 수 있겠어 라고 말하고 달리지만 어김없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혼자 못 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가 한계예요. 하나님은 대신 띄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바톤을 잡으시면 그때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경승골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내 인생이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계를 만났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음을,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마시고, 수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바톤을 넘겼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1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 이 앙망하다라는 말이 카와라는 말인데, 이 카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냐, 온 힘을 다 짜내어 기다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를 기다릴 때 막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이 막 다 짜내어듯이, 진액이 나오듯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기다림이에요? 더 이상 기다림의 한계에 왔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모든 진액을 짜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날개가 등장해요. 나를 날아오르게 하시고 달려도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걸어가도 우리가 절대로 곤비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땅에 어린아이든 성인이든 모두가 다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 살기 어렵다고 해서 내 인생이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기 힘들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이 살기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을 보니까 80년대는 독재 타도라고 해서 살기 힘들다고 했고, 또 90년대 들어보니까 잘 살아보세요 했지만 IMF가 터졌고, 또 2000년대 와서 뭔가 잘해보자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힘들고, 하여튼간에 모든 시대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현실을 진리로 해석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시는 새로운 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는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을 다시 숨쉬게 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다시 숨을 시작하십시오. 은혜의 들숨을 마시고 내 안에 내버려야 할 나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날숨으로 내버려십시오. 그래서 은혜의 들숨과 회개의 날숨, 은혜의 수용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할 배설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건강 회복되고 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